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그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네 번째 초가 켜진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의 주님을 또한 오심을 경축하는 우리 성탄절, 우리 내일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뭐 굳이 예배 드렸는데 내일까지 드리냐? 여러분들 뭐 어머니 생일 내일인데 오늘 그냥 대충 하세요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우리가 11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대하는 성탄절 예배를 은혜롭게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잘 참여하셔서 오늘 좋은 기회죠. 이런 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부담스럽지 않은 주일 부담스럽지 않은 날이니까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초청하셔서 우리 가족들 또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이 땅 가운데 고향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례의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대림절 우리 네 번째 주까지 오면서 우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기대할 대자를 쓰고 우리 강림할 강자 써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강림에 대한 그 축하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기다림은 간절하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그 기다림은 더 간절할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있고 또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 기다림을 계속 기다리겠죠. 결국 웃음도 없고 또 힘들고 연약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전보다 더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런 어려운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탄의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의 절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분명 주님의 생신인데 자기 생일인 양 즐겁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뭐 인본주의다, 과학기술주의다, 무신론적인 뭐 세속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러한 이 주님의 영적인 은혜의 일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러한 담론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의 부끄러운 고백도 한몫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의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오신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높이가 주는 힘을 위치 에너지라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것은 큰 힘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터빈도 돌리고 또 수력 발전도 이뤄냅니다. 그 원리로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있으면 그런 권력과 그런 명예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이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의 위치 에너지와 전혀 다른 그러한 낮은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의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낮은 자리입니까? 오늘 이렇게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낮은 자리의 초청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가기에 힘썼을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로 가려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힘을 썼는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면서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번 드리게 되는 그런 별 기대 없는 성탄절 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 친구들 생일 잔치 우리가 거하게 하고 또 기다리고 참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우리 다른 많은 그러한 일들이 또 모임들이 있겠지만 우리 내일 11시에 함께 모여서 먼저 주님의 탄생의 기쁨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축복하고 그 생일의 대상자에게 우리가 선물도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탄생에 우리가 이만큼 준비 못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나심을 축복하면서 내일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불편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길, 좁은 길, 낮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많죠.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니 신랑 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니까 거룩한 신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천국잔치에 함께 연합하여 들어가기를 원해 라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세속의 한가운데 물들지 않고 낮은 곳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거룩한 신부 되기 위하여 그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나사렛에서의 마리아, 또 베들레헴에서 요셉, 또 아인카렘 베네게렘이라는 그 장소에서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미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와 같은 또 그것을 함께 이루어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그것이 너희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일들을 받고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의 사람인 이 모든 이들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사가랴 이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일부가 되어지는 자그마한 일이 할지라도 저 어린 조그마한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일부가 되어지는 복의 사람이라 오늘 여기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분명히 이제 마리아와 만나서 그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함께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에 뱃속에 있었던 이미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이 그 요동치면서 기뻐 뛰놀았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이 일들을 합의를 이루고 이제 해야 할 일들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니까 지도를 잠깐 보여
거의 100km 정도. 이스라엘 지금 요 전쟁 지역, 요 하마스 요 지역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이제 이 사해 바다죠. 또 바다가 해보다 뭐 호수지만 그 위에 있는 곳이 갈릴리, 예수님이 늘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 바로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이후에 거기에서 30세까지 계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리가 에네겔렘 저번에 아인카멜, 여사벳, 사가랴가 있었던 그곳은 저 밑에 있는 사해 그 옆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있죠. 그 근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만 봐도 이게 꽤 멀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거리가 한 열흘 정도의 길이다. 뭐 나귀를 타든 뭘 하든 열흘 정도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나사렛에 올라가서 마리아의 부모에게 이 일들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원래는 이제 남편 집에 가야 하는데 바로 이제 임신을 했으니 거기서 이제 산후조리까지 출생까지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 로마 군대가 지역으로 돌아가서 후속 정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재산을 또 세금을 받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달 전쯤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거의 만삭이죠. 9달 정도의 만삭의 몸을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밑으로 9일 열흘길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 내가 여기서 해산을 하면 아는 산파, 또 어머니, 또 이렇게 그 장소와 또 모든 출산의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것이 이용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지도에 보면 내려오는 길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느 길로 올라갔고 어느 길로 내려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나사렛 밑으로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내려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저기저기 적혀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뭐 지옥에 뗄까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혼합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대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옆으로 동쪽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예루살렘을 가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결정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가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가야 되지만 길이 좀 편했고 사마리아를 안 거쳐도 됐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고, 비록 길은 짧지만 그 내려오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고 산악을 좀 지나야 하는 좀 어려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전에와 같으면 다른 길로 돌아서 왔겠지만 이러한 수태고지의 이 메시아의 이러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부모라면 분명히 그 사마리아 길을 통과를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곳이 지금 뭐 성지순례 가는 모든 그 길이죠. 거기에 분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 또 거기에 이 많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그 길 가운데에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그 성경 안에 있었던 그 야곱의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한번 뭐 맞닥뜨리고 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를 봤던 그곳, 그러한 야곱의 무덤이 있는 땅,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웠고 언약궤가 있었던 그 땅,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회개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땅, 아마 그 땅을 밟고 왔으리라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7일 길을 간 후에 이제 산악 지역을 가서 이제 마지막 길을 내려올 땐 저 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평지가 그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 이스라엘 평지거든요. 그곳에 많은 싸움이 있었고 많은 죽음이 있었고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아마겟돈과 같은 이 전쟁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화평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내려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외우면서 내려왔겠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 모든 땅에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이 메시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고 전쟁이 끊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외우면서 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더 다른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궁금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여관에 가셔야 하고 왜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마리아 요셉이 여관에 가야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왜 마구간에서 이루어져야 했을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부모님이 이 며느리가 탐탁지 않을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요셉의 식구들이 많아서 있을 곳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면 레위기 12장 뭐 15장 뭐 이러한 정결법의 이런 과정들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해산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부정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부모님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의해서 함께 할 수 없으니 마구간이라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히려 더 정이 가는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아까 마리아의 심정 우리가 해산의 날 오면 민감해지는데 그 민감함이 극도로 올라가는 그 땅. 근데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주의 천사 나타나 뭐 이렇게 나타나 부모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 돋는다, 아기 잘 돋는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기가 잘 잘 수도 없어요. 부모의 마음 기쁠 수도 없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얘기잖아요. 요 해석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 요즘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둠에 묻힌 밤. 진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고백은 했지만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 왜 갑자기 왜 헤롯을 통해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고 왜 세금 왜 지금 왜 9달째 일어난 말이에요. 좀 초기나 좀 안정 있을 때 갔다 오는 거야 어렵지 않을 텐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러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시련이 있을까? 왜 도와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걱정부터 앞선단 말이에요. 오늘도 장옥희 권사님한테 전화하면서 권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또 아들 와가지고 때가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심각하게 전화를 늘 받으세요. 늘 아침마다. 목사님 안 낫는 것 같아요.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을 좀 알고 권사님 힘드시죠? 주님이 부르실 것 같아서 염려되시죠?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 소망에 대한 이야기고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희망을 붙잡으세요.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부정의 마음이 엄습할지 몰라도 아들과 있을 때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언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힘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지금 하루에 한 달에 4,500만 원 계속 간병인 비용 드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지 주유소는 어렵지.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되어진 것 없는 것 같고 계획되어지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과정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에 그런 위기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마리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헤롯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 통해서 구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원하지 않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이 원하지 않는 여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그 마지막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러한 어려움과 어둠에 묻힌 그런 밤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결론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춰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둠에 묻힌 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구유관이 지금 온 천군 천사가 감사 기도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 주변에서 목자들이든 동방 박사들이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둠에 묻힌 밤, 힘들고 어려운 밤, 아무도 그것을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온 천군 천사와 또 동방박사 이 목자들의 이러한 영광의 이러한 발걸음의 소리가 분명 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시야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까, 왜 나만 힘들까,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 뒤에 11절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훈권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여러분의 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문 성경으로 보면 이들을 prisoner of hope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재물의 소망이 아니라 포로들이 아니라 그거에 붙잡혀서 세상을 그런 재물, 명예, 위치, 에너지, 높음 이것만 붙잡고 나가는, 그게 붙잡힌 데서 그런 포로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소망의 포로들,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소망에 묶여 있어서 그 소망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른 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포로들, 부정적인 의미가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우리는 포로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포로인데 소망으로 붙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직 소망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않은 이들에게 아직도 소망은 너에게 있어. 아직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소망의 하나님이야.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4번에 걸쳐서 본 이야기들 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소망이 비록 작고 냄새나고 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말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었지만, 그 말구유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큰 의미를 기억하면, 구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데요, 그저 겸손함의 어떤 표시라 생각하지 말고 이 말구유가 하는 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동물들을 먹이는 여물통이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예수님 또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 시작이 바로 냄새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구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사실 전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왔으니 너희도 이러한 구유의 삶을 살아라. 별거 아닌 것 같고 위대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만드셔서 그 동물에게 주는 음식에 제공되어지는 그 자기 희생이 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구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먹일 수 있는 자리, 그러려면 너부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 이 말구에서의 시작인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오라. 말구여고, 난 싫어요, 냄새나요, 뭐 이런 거 왜 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요라고 우리의 주님 앞에 요구하고 그것 좀 다 바꿔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묵살하시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시작해라.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는 하늘과 땅이 닿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찬송한 곳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에 소망을 두는, 또 소망을 가진 못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포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더 다른 것 없죠.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낮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냄새나는 말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부가 되어지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의 포로가 되어져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구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사명 감당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저것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토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구원의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평강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도 소망을 나누며 기적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모두에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소망을 붙잡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